오늘은 메시아는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. 시편 118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제 앞부분에서 메시아는 영원한 사랑이시고 고통하는 자의 구주이시고 권능의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. 이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비유법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. 근데 요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셔서 복음서에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 118편의 이 비유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다. 그것을 이제 사복음서에 증거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기 시편 118편의 이 주인공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.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.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양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언을 하셨고,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100%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그 비유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, 첫째는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의의 문이시다. 의의 문. 문으로 메시아를 표현했어요. 여기 19절에 보면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, 바로 그 의의 문은 결국 20절에 보면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21절에는 바로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것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그 증거를 말씀했냐면,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도둑이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구원받는 거고, 예수의 문 안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가짜고, 그래서 결국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.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 9절에 그랬어요. 내가 문이니 내게 와서 구원을 받고 들며 날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고, 더 구체적으로는 이 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1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된다면 당연히 양의 문으로 드나들겠죠. 엉뚱한 개구멍으로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그 구절을 가지고 내가 바로 구약에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문,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듯이 나는 이 시대에 너희를 구원하러 온 문이다.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양이라면 내 양의 문으로 다 들어와라. 그러면 구원받는다.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.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으니까. 그래서
이제 15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느냐? 의인들의 장막이다. 하나님의 교회가 의인들의 장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문으로 다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.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, 우리를 각각 지체로, 이렇게 또 고린도서에는 비유를 말씀했잖아요.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다. 그 의인들의 장막의 특징이 뭐예요? 기쁜 소리, 구원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다 받은 자들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17절에는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문으로,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.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, 대신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오는 자들은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. 그 말이에요. 할렐루야. 또 18절에는 경책하셨으나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다. 메시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 경책은 하시나 죽이진 않는다. 멸망은 안 받아요. 그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고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.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얼마나 확실하게 예언을 해놨냐고요.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. 확실하게 믿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버림받았던 머릿돌이시다,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려면 기초를 다져놓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초 돌을 놔야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뭐 세멘트로 땅 전체를 다 기소를 하지만 과거에 나무로 집을 지려면 나무 기둥을 받쳐야 되는데 그 기둥 밑에 기초돌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튼튼하게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그래요. 기초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그 머릿돌이 버림을 받았었다는 거예요. 버림을. 여기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.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.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버림을 당했대요.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가짜들이 그 메시아를 버려서 그 메시아는 죽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 그 위에 구원의 집이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.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.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처럼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. 시편 118편에.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.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곧 나를 일컬어 말씀한 거다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
마가복음 12장 10절,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자신은 버림받는 돌이 돼야 사람을 구원하는 머릿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앞에 자신이 의의 문이 되기 위해 대신 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. 할렐루야.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다 아시고 그대로 실행하시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. 베드로도 이걸 알았어요. 성령 받고 나서.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거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듣고 우리는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났잖아요. 안진뱅이가 그 순간 치유를 받았어요.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옥신각신 이게 무슨 일이냐.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. 바로 시편 118편에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고 그분을 통해서 바로 이 안진뱅이도 구원받은 거다.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구원받았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그리고 베드로서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. 이와 같이 성경은 한 번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언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어느 때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안 이루어지면 가짜예요.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보세요. 계시록까지 다 훑어보라고요. 그런가 안 그런가. 만약에 성경에 안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. 그래서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어요. 이 기이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기적이기 때문에 깨닫고 체험해야만 아는 것이다. 십자가의 구원 원리는 이론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깨닫고 체험하는 자에게만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.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해요. 기이한 것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. 그 기적 십자가의 기적의 그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.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.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살리셔서 결국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는데 이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또 있어요. 스가랴가 이걸 예언했는데 스가랴 4장 7절에도 바로 이 말씀이 또 증거되고 있어요. 스가랴 4장 7절을 한번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24절에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. 그건 뭐예요? 하나님이 계획된 스케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하신 것이라는 말은 정하신 날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역사 속에 어느 디데이에 이 일이 일어난다. 버림받은 돌이
기초돌, 머릿돌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. 그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이에요.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.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.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. 25절에는 구원받고 형통한 날이다.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형통이지 뭐예요.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. 참 너무나 멋져요.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깨닫고 오는 자는 복 받을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머릿돌을 안으로 오면 어디까지 우리는 가게 되냐면 여호와의 집에까지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.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.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나귀를 찾으셨어요. 제자들 보고 어느 집에 가거든 나귀가 있을 거다. 그 나귀를 끌고 와라.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. 일부러. 그러면 겉으로 그 형식을 갖춘 건 무슨 뜻이냐면 승리의 왕, 개선하는 왕이에요. 지금 왕이 지금 자기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라고요.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막 종려 가지를 잘라서 막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를 불렀다 그랬어요.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.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. 이렇게 말씀한 바로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응답이 된 거란 말이에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성경은 알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정확한 거예요. 이 말씀이 구약에 아무리 늦어도 BC 500년대에 쓴 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거든요. 500년 전에 써놓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. 십자가 금요일날 지셨는데 그 전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아시고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겠다. 왜? 스가랴서에 그 왕이 겸손하셔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예언해 놨거든요. 그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신은 겸손한 왕으로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라고 들어오셨어요. 그날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고 막 외친 호산나를 외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스가랴의 말씀과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렇게 행위를 하셔서 성경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. 믿으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세 번째는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. 여기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.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. 그랬어요.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. 믿으십니까?
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.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.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. 8절에 그가 생명의 빛이다. 요한복음 1장에 완벽하게 요 말씀을 풀고 있잖아요. 믿으시 바랍니다.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따져서 확실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안 믿으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.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.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빛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나 그 빛으로 나와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, 그는 구원받는 것이다.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.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. 우리는 그 빛이 기적의 빛이에요.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누리니까.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? 너희는 빛의 자녀다.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. 이게 생명의 빛의 열매.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야 참된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듯이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.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성경은 이 생명의 빛이 바로 메시아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빛 아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.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문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